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가질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성에서 난 자들이든 망령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 일등지를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모세는 호렙산의 은혜를 입고 소명을 받죠.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면 저들이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지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지고 조물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어 던져봐라. 그 뱀이 돼요.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발라있어. 하수의 물을 취하여 육지에 부어봐라 하니까 피가 됐어. 그래서 그는 내가 해야 할 사역이 이거구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던져졌던 시간 내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죠? 바로의 공주 아들로 성장해서 바로의 왕자가 됐죠? 그래, 맞아. 내가 살인죄를 졌어. 내가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교병을 먹은 결과, 유교병을 먹은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수가를 먹은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과 같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니. 할렐루야. 야, 내가 이렇게 끊어진 자가 되었구나. 로마서 10장에서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였구나. 정말 내가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결과 죽은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 던져졌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내 삶은 정말 내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구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문둥병이 영적 문둥병이 바라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랬구나.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교병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태에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원숭아에게 밥이 돼서 영적 문둥병이 걸리고 결국은 하수에 물을 취하여 육지에 부어봤지만 물이 변하여 다 피가 되어지는 살인의 현장.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먹은 모든 백성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살인의 현장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가 자기를 거기에서 해방시킨 율법의 왕자로 성장,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한
바로의 왕자로 성장한 자기가 법관이 돼서 그토록 소명에 불이 붙었지만 법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살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쫓기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호렙산의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아 맞아요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맞아요 내가 진짜로 원수마귀의 밤이 됐어요. 내가 영적으로 문득병에 걸렸었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다 피가 됐습니다. 죽이고 죽는 살인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걸 깨달은 이 모세가 어디를 가요?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모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이적은 표적은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야, 율법에 주셔서 해방을 시켜 아들의 병곤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알게 됐죠. 근데 지금 누구 혼자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기 혼자 입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사명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 하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은혜를 다 입혀줬잖아요. 그 이해가 됩니까? 그 은혜를 다 입혀줬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 가지 않겠다고 별꾀를 다 부리죠. 하지 않겠다고. 저도 그랬어요. 첫사랑 해복 말씀, 첫사랑 해복에 관한 이 말씀을 일깨워줄 때, 처음 일깨워줄 때, 왜 나를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 선택하시죠. 내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저에게 입혀준 거지 아직 남편에게도 입혀주신 것도 아니고 내 후손에게 입혀준 것도 아니야. 근데 나보고 가래. 그런데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 말씀을 일깨워줄 때. 예? 뭐 하지 못하며 내 후손까지 내 남편까지 해방을 시키지 못한 영적 상태에서는 산지를 정복한 영적 상태가 아니죠. 나도 지금 생명의 유익에 있는 영적 상태죠. 다 잡았어. 하나님. 근데요, 순간 이 말씀을 열어가지고 내 남편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피난편이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예요? 그동안 육의 눈으로 당신은 안 돼. 당신은 틀렸어. 불가능이야. 어쩌다 목사가 됐어. 내가 목사 한 수 받지 말랬잖아. 이러고 있던 저에게 내 눈을 열어서 구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금 내 남편을 누가 사셨다?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피난편이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제가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일깨워주셔서 제가 산에다 컴퓨터를 설치를 해놓고 늘 그 기도실에 가서 깨닫게 해주는 대로 쓰고
책을 쓰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예배 시간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럴 때였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길 숙소의 영적 비밀을 하나님이 일깨워줄 때 제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잊어버릴까봐 남편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내 피난편이라는 걸 잊어버릴까봐 남편이 내 피난편이로소이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소이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소이다. 이러면서 내려와가지고 남편한테 그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피난편입니다. 내가 정죄의 돌 들을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근데 한번 깨달은 걸로 그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뭐 탄식할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일깨워주면 이제 시작이야, 시작. 묵은 땅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어진 이 묵은 땅이 되어진 나를 보는 은혜. 아멘. 그럼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 묵은 땅을 개간해야 되잖아요. 풀이도 나올 테고 돌멩이도 나올 테고. 저는요 이 작업을 하면서 뭐가 제일 생명력이 긴 건가를 알았어요. 쑥뿌리. 쑥뿌리 풀매다가요 이 쑥뿌리 한 토막만 있어도 얼마나 번성하는지 몰라요. 금방 거기서 또 나와. 그래서 다른 거는 위에만 뽑아버리면 끝나는데 쑥뿌리는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 그거 뽑아놔도 또 뿌리를 내서 또 자라. 저는 이 내면의 세계를 청소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이 죄성이 쑥뿌리와 같다. 다 맺나 싶으면 이 쑥뿌리 한 토막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느 사이 또 자랐어.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이 쑥뿌리. 그러니까 이 묵은 땅. 묵은 땅을 나를 보는 은혜.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남편에게 정죄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실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무엇으로? 열매로 있는 거예요.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여기서 요 단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요 단계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래. 위의 것 생각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아멘. 염려하지도 말고. 아멘. 근데 봐요, 남편을 딱 봤을 때 주님이 보여요, 육신의 남편이 보여요.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남편 하고 있는 꼴, 그래서 이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모습. 이러면 우리가 요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결과 바라보는 것이 다 땅일 거야.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기 다 포로돼. 바라는 것이 20년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내 열매가 실상으로 육신의 것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예요? 세리 기도예요? 바리새인 기도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더라고요. 참 제가 지금 요 말씀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시험이 말씀을 깨달아도 계속 와. 그런데 몰랐을 때는 계속 이렇게 한 거야. 육신의 거.
속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하고 있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대. 나는 능력자래. 나는 세례 기도를 드리고 있대.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데 내가 소경이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경. 날마다 시험이 오면 남편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이 죽이는 거야.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겨놓으신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이 속색이고 다 저기 할 때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내 믿음이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염려하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의 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낮추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구나. 소망을 세상 것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이 내 자신, 내 남편, 내 저기 모두가 출애굽에 은혜를 잊지 못하고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라 작업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눈을 떠야 내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님이 일을 하셔. 아멘. 그런데 내가 마귀한테 지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날마다 육의 눈을 뜨고 주여를 부르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육의 눈에 영적 실존을 모르고 내가 사단에 포로된 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몇십 년 기도를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못된 나. 육을 바라보는 자는 육의 눈을 뜨고 육으로 바라보는 자는 육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그 육신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을 쫓는 자가 되어지면 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실상이 영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나를 발견하는 은혜, 내 영적 현주소를 보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나. 아멘. 그래서 남편을 바라볼 때도 내가 육으로 바라봤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남편이구나. 하나님이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언약하셨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리라. 아멘. 그래서 다 각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래서 이 열쇠만 잘 사용하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오늘 이 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생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을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잡았어. 아주 위기의 상황이야. 그런데 이 시보라가 누구의 양피를 베어? 모피를? 아들을 할례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이며 장자라고 21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한 백성들이에요? 사단에 포로된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아멘. 그래도 저들이 누구다?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떤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눈을 떠야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그
그 백성들의 모습을 애굽에서 보고 있을 때는 살인하는 자, 법관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호렙산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이 모세의 사역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 길 숙소에서 만나서 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24절 2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동시에 장자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족장들과 세운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한편 모세가 비록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언약의 표시를 지니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 시기에 십보라가 아들에게 행한 할례를 통하여 모세는 진정한 언약 백성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야 백성들을 산지를 정복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나를 보는 은혜를 입었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방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해방받은 자는 산지를 정복해야 돼요. 근데 누구 산지부터 정복해야 됩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내 가족.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뜨고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의 도구로서 믿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줘서 성령의 역사로 그 영혼들이 해방되어지는 이 사역이 가장 힘든 거예요. 아멘. 이 사역에 성공되어지고 나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능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길 숙소의 사건은 지금 모세의 가정을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보라의 믿음은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영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시키는 할렐루야 역사를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는 이 믿음,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거, 내 가족이 육신적으로 부인인 아내가 또 남편이 육신으로 행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 눈이 바꿔져야 돼. 남편을 바라볼 때도 피남편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자녀를 바라볼 때도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는 역사는 할례를 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들어간 시기와 후손들이 방주 들어가는 시기하고 틀려요. 노아는 늦은 비의 은혜를 입는 시기고 후손들은 이른 비의 은혜를 입는 시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구속사를 영적 시기를 분석을 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가정은 유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지금 무교병을 먹은 거야. 그렇죠? 무교병을 먹고 다 살아난 영적 상태.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부터 살려야 된다? 내 가정부터 살려야 돼. 내 가정부터. 근데 누가 살아야 나 가정을 살린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있는 자는 자기를 부인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예? 보세요. 자식도 자녀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해. 상처받은 게 있어. 대적을 해요. 그래도 이 대적하는 대적의 영에 포로된 불순종 영에 포로된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허물이 보일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래. 예? 양육하래요.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의 허물을 볼 때 선악과를 먹게 한 사단의 격동을 받지 않아야 자녀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격동을 받아서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 그 뒤로 아무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드러날 때 절대로 노엽게 하면 그 영혼을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보고 주를 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를 보죠. 그러니까 내 후손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다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땅에서 엎드려야 다 주를 보고 선악과 먹은 성품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나를 내 죄성을 먼저 보고 내가 엎드린 삶으로 내 가족들의 산지를 정복하는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쓰신다. 지도자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책의 세미나 교재의 7페이지를 보게 되면 모세의 사역 2단계 6월절의 영적 의미가 나오죠. 6월절의 의미를 보게 되시면 6월절 예식은 어린 양의 피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으로 사단의 포로에서 완전 해방을 시키는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지금 서로 죽이고 죽는 피재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 영에 포로되어서 서로 생명의 피를 빨아먹고 원수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느님마다 가산이 망하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독중재앙에서 영육으로 다 병들어가며 진짜로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메뚜기 재앙으로 남은 것까지 다 삼켜버리는 영육으로 망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흑암장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6월절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6월절의 예식의 사역은 에덴의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슈가를 먹으면 죽는다. 생명나무의 슈가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주와 재앙으로 괴롭히던 원수마귀가 굴복하고 반드시 물선주의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를 입는데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허물을 논하고 숙덕궁거리고 대적하고 이러한 불순종의 영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는 너희가 네 자신을 보고 어떠한 자에게도 엎드리는 미랄의 삶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어진다. 그래도 너희는 절대로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다. 무교병을 먹어야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대를 봐도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는 게 더 쉬웠어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는 게 더 쉬웠어요. 지금 이 시대도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 저 세리와 창기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게 더 쉽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사역하니까. 또 제 자신을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목사야.
얼마나 율법의 성전이 반들반들 지어졌는지. 제가 한번 붕괴를 갔는데요, 막 춤을 막 껑충껑충 이렇게 뛰어. 그리고 막 빙글빙글 돌아.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봐라, 지금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은 금송아지가 반짝반짝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금송아지가 10원짜리 예? 때 묻으니까 시푸릉둥둥하죠? 예? 시푸릉둥둥하지 않느냐? 누가 더 반질반질되냐? 율법의 성전을 더 튼튼하게 지어놓은 자가 더 반들반들해서 사람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느냐? 근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색깔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래. 여러분 자신을 봐요. 어떤 금송아지 색깔을 만들었습니까? 예? 당신은 어떤 금송아지 색깔을 만들었어요? 반질반질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그냥 탁 보면 그냥 저절로 말씀으로 다 파괴돼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타다다닥 돼버려. 상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탁. 그렇죠? 프리팅팅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아직 남의 허물을 봐도 프리팅팅하게 봐.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웬만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 이 시대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는 이 영이, 이 신이 나를 젓가 꾸려는 가난 땅. 젓가 꾸려는 가난 땅 뭐예요? 내 묵은 땅을 발견하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져서 나를 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하늘 문이 열어져서 주를 보는 자가 되어 죄사함 받은 자의 권세가 젓가 꾸려 흐르는 가난 땅. 은혜와 예수를 영접한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 아멘.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는데 나는 지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우리야. 응? 세상에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았나 싶으면 또 그러고 있고 못 박아 싶으면 또 그러고 있고. 제가 8년을 탄식했잖아. 7년을 탄식하고 나니까 해방을 시켜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느고보섯 우물은 깊은 우물이야. 이삭이 우물을 파고 뺏기고 우물을 파고 뺏기고 우물을 파고 뺏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느고보섯의 우물을 파는 축복을 주셨어. 다투지 않는 축복. 근데 이 우물이 크대요. 넓대.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래요. 내가 너를 가장 힘들게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이유는 우물을 깊이 파괴하기 위함이다. 제가 선악과 먹은 성품을 십자가에 한번 회개하고 났더니 딱 개방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팔 수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시험이 또 오면 이만큼 이렇게 오지고 또 오면 또 이만큼 이렇게 오지고 또 오면 이렇게만큼 이렇게 오지고. 그런데 아이고 안나야 잘 이겼다 하고 이렇게 오주는 게 아니라 안나야 너 또 넘어졌다. 그러면서 뭘 봐요? 사망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네? 내 내면의 칠족속을 보게 하시고 사단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셔. 그러면서 내 내면에 쥐구멍이 있어서 달랑달랑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복을 주시는데 빌라벨 교회는 다시는 나가지 않는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힘을 통해서 큰 우물을 파는 축복을 주시고, 다툼에 서서히 그쳐지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 와도 나를 부인할 능력의 힘을 주시는데, 쑥뿌려 같은 게 있다 없다? 있어요. 됐나 싶으면 예기치 않은 시험이 와. 그럼 나를 탁 발견해. 큰일 났네.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는 나를 분별 못할 때는 그게 역사하는 대로 나를 제공해 줬어요. 나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그리고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다스릴 은혜가 있는 거야. 아멘. 내 내면의 것들이 역사하면서 처음에는 이것들이 나를 주관했는데 이것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은혜의 힘이 강해지니까, 할렐루야. 이 힘은 약해지고 이 은혜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것들이 역사를 해도 꼼짝 못하는 거야. 순간 말 한마디 실수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니까 내면에 신겨지지가 않아. 아멘. 더 말씀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더 영적 힘이 오는 은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까지?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래요. 그럼 누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죄를 70번씩 7번까지 보는 은혜를 입는 자가, 할렐루야. 70번씩 7번까지도 내가 엎드릴 수 있죠? 그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봐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내가 엎드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도 기억나야 안 나요? 기억이 나는 거야. 그건 용서한 거 아니야. 이미 내가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정죄의 영향을 포로가 돼서 언제도 용서해줬더니 또 그러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믿습니까? 자기의 의는 곧 정죄의 영으로 비롯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하게 누가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느냐? 하루에 70번을 7번까지 숫자적으로 생각해도 470번이죠.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진 자가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할렐루야. 허리에 띠는 진리의 띠인 줄 믿습니다. 발에 신은 복음의 신인 줄 믿습니다. 손에 지팡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급히 먹으라고 하는데 뭘 먹어야 산다? 말씀이 지식이 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누가 급히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시험이 오면 급히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아. 말씀으로 나를 보는 은혜를 입어서 급히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우리 모두가 무교병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옷을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어요. 가족대로라. 나 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그냥 구원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죄로 인해서 할렐루야 어린 양이 잡혀져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예요?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를 입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어린 양을 잡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봐요. 내 죄를 봤어. 성령의 법으로 지금 여러분 내 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밤이에요 아침이에요? 밤이죠. 예? 그러면 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침까지. 아침까지 나가지 말래. 뭘 바른 그 문을? 보혈의 피를 바른 이 문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내 죄를 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니까 뭐예요? 9가지 재앙이 나에게 미친 걸 알게 되죠. 그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이제 장자의 죽음 한 재앙이 남아있어. 무슨 재앙밖에 안 남아있다? 이미 일본서부터 9가지는 다 지나갔다니까. 이 재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다 임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넘어서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에덴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내산의 시기에 이른 나를 요단강 시기에 사망의 실존을 보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1번서부터 9번까지 피재앙서부터 흑암의 재앙까지 이미 나에게 다 미쳤어. 근데 지금 뭐 하나 남아있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하나 남아있어. 아멘.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하나 남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잡자?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에 양으로 삼고. 할렐루야.